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으로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 또는 그런 선교사는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는 경우들까지 있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가인, 예배드렸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고, 사울과 같은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이들도 사실은 참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자주 충돌하시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장 책망하실 때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처럼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을 행하고 율법을 준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 인생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예 전혀 사용하시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이름 없는 어부들,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사역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쉬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정말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비유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예수님이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이 되는,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1,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또 구원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하고 이랬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뭔가 이 기적을 행하고 또 율법을 심오하게 풀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 보면 자기들이 정말 도저히 상종할 수 없었던, 너무나 불결하다고 생각했고
불경건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대개 이제 사람들이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저런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또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자녀의 비유가 세 번째로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이 비유들을 볼 때 발견하는 첫 번째, 이 비유들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존재, 잃어버린 자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다 비슷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체고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그 잃어버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세 번째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면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정말 너무나 불손한 태도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가출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가출한 양. 그러니까 사절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평소에 어떤 양이었을까?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평소에도 이 목자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혼자 여기저기 막 쏘다니고,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진 양이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가출을 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쨌든 가출한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출한 아들, 가출한 자녀, 가출한 양, 이런 모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우리의 모습,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목자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곤경, 위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떠난 양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홀로, 우리가 뭐 양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는 그런 어린 양이 광야에 홀로 남겨졌을 때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부모의 품을 떠난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아가 처하게 될 그 혹독한 환경들, 어려움들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그런 상태에 있다. 보호자 없이 버려진 존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단과 죽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게 유괴당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무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잃어버리고 가출한, 그래서 아무런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향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은, 우리는 보호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이 보호자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그 문제의 핵심이고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들, 두려움, 아까 얘기했던 상처들, 외로움들, 불안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런 존재다. 두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찾아 나서시는 분이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여기 100마리의 양이 있고, 그리고 99마리의 양,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겨우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평소에 그렇게 말 안 듣더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심지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찾아내고야 마시고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문의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마 어두운 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양을 헤아렸을 때가 아마 오후 늦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세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그때부터 찾아 나섰으면 어두운 밤에 이 산으로, 들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서서 정말 찾고 또 찾고 또 그 양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마 막 목나 불렀을 것 같아요, 이 양의 이름은.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신비가 있죠.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내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양이 이 광야에서 혼자 두려움과 막 여기에 떨면서 또는 상처 입어가지고 기진맥진에 있는 모습을 보고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집에 그 양을 안고 와서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 잔치를 연다는 것이.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사실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하나님은 이 죄인 한 명, 회개한 이 영혼 한 명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했죠.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자기들처럼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의 틀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 때문에 그들을 찾고 어떤 위험과 희생도 감수하시고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다. 근데 반대로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럼 찾지 못했을 때, 아직도 찾지 못한 양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하나님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찾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정말 가슴앓이를 해가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추수의 기쁨,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기쁨을 조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실 이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알아가면서 더 이 영적인 불이 붙게 되죠. 저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이제 남부 수마트라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수마트라 섬이 굉장히 큽니다. 한반도만 하고 인구는 5천만 명, 한 8개 주가 있는데 제가 사는 그 주 하나에 한 9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종족은 꼬무링 종족이에요. 우리 오누리교회가 입양한 람풍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꼬무링 종족은 꼬무리 강 주변에 사는 종족이라고 해서
꼬무링 종족입니다. 근데 이 강이 굉장히 길어요. 한 3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꼬무링 종족은 이 강 주변 한 350km를 따라서 이렇게 퍼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팔렘방이라는 그 중심 도시에 살았고, 그 꼬무링 강의 기원을 쭉 찾아서 가다 보면 저희 지역에서 한 10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곳에 큰 호수가 있어요. 정말 큰 호수, 라나우 호수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이 거기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더 넓혀서 람뿡 종족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면 이제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라나우 종족도 있고, 또 그 산을 한 2000m, 해발 2000m를 넘어가면 쿠루이 종족이 있고, 그렇게 산 6개 종족이 모여서 람뿡 종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니까 그 종족을 찾아서 참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한 영혼, 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만나려면 때로는 뭐 5시간, 7시간, 때로는 라나우 호수 주변까지 가려면 막 12시간. 가끔 그런 또 기쁨은 있습니다. 야, 여기는 외국인 한 명도 안 와봤을 거야. 내가 이런 오지에 처음 와본 외국인일 거야. 그런데 근데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가정이 변화되었을 때 그 기쁨, 물론 저 혼자 사역하는 건 아니고 저와 함께 사역했던 현지인 사역자들이 한 이제 10명 이상 그 주변으로 이렇게 현지에 들어가 살고, 저는 그 사역자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서포트하기도 하고 같이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현지인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기쁨, 정말 가서 그 가족 또 한 영혼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는 피곤이 싹 녹아내리죠. 길도 사실 좋지도 않고, 이렇게 길들이 2차선이네 막 파이고 이런 길들입니다. 근데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도 저는 더 내가 늘 참 존경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도시에서 사는데, 이분들은 그 시골 오지, 이분들도 도시에 살고 다 신학교육도 받은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그 오지, 무슬림 지역, 그 오지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이렇게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 보고도 여성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면서 잘생겼네 이러고 만지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에젤의 홍정희 권사님이 에젤팀하고 이상준 목사님이 우리 유원진 목사님이랑 아우리치로 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 또 우리 팀, 또 다른 팀들 주변에 다 모아가지고 한 40여 명 모아가지고 이제 그 샤이닝 글로리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호텔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좋은 장소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세족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 이렇게 발을 먼저 씻겨줬는데, 세족식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저도 이분들 이 발을 딱 잡자마자 정말 눈물이 활컥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발인지. 이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을 만나고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5년, 몇 년씩 들어가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들. 정말 같이 울고 감격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역자가 나중에 간증할 때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거기서 왈칵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걸 상상하면서 읽는 말씀이지만 이분들한테는 현실인 거예요. 진짜로 그 시골에 들어가서 10년, 지금 뭐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는 나왔지만 20년 이상 예쁜 처녀 때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벌써 50대가 되고 막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서 사는 그들이 진짜 고백입니다. 이거. 그곳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정말 무슬림들 가운데 산다는 거는 이걸 각오하고 사는 거거든요. 신분이 드러나거나 뭐 이랬을 때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아는 많은 사역자들이 핍박받고 끌려가고 도망 다니고 감옥 가고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알거든요. 뭐 제 아내도 있지만 이렇게 숨어 사는 분 우리가 가서 가족들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가서 사역을 하는 거고, 넉넉지 못한 재정으로 인생을 들여 헌신하는 이분들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도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그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개역개정에는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은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전도자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이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께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본부에 선교면 선교지에 갔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할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서 이런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한 영혼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 머리에 이렇게 쫙 스쳐가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 생각하면 참 숙연해지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선교지 환경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셨는데 낙심하게 되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열정, 이런 뜨거운 마음들을 사실은 잃어버리고 너무나 힘들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뜨거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만 회복되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슬림, 이슬람 아무리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창의적인 마음을 주셔서 영혼들을 출소하고 영적인 돌파를 만들어내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마음으로 회복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본인한테는 허락을 안 구했지만 아까 점심 때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참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한 분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전영수 장로님 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본부 안에 수임이라고 인터넷 선교학회가 있는데 이 장로님 아까 얘기를 나누는데 장로님 안에 그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 사실은 뭐 큰 기업의 임원으로 계셨고 어느 날 거기를 내려놓고 선교훈련을 들어오셨어요. 우리 선교본부 대표 장로님 하시다가 선교훈련 들어오셨는데 이제 수임을 섬기시게 되면서 뭐 사실은 선교사 타이틀도 없고 자비량이시죠. 근데 벌써 몇 년, 제 기억에 한 6년 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난민 사역, 특별히 시리아 난민 사역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셔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면 도대체 이런 불굴의 의지, 헌신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장로님 사실은 참 어려움도 많았고 난관도 많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저를 만나서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 장로님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터키의 시리아 난민 교회 안에 장로님이 직업 교육을 하시고 거기에 큐티와 1:1을 심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고 요번에 가셔서 이제 아버지 학교 하시고 오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3번째 하셨는데 얼마나 이 성도들이 뜨겁게 반응했고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이 2군데 온라인 또 직접 대면으로 막 하시면서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족이 시리아 난민이지만 아랍 종족이 아니고 우리가 입양한 종족이거든. 20몇 년 동안 사실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못해 우리가 못 섬겼습니다. 워낙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 근데 지금 하나님 놀랍게 그 종족들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만 70명이 전도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장로님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불, 이 영혼을 향한 열정, 이게 계속해서 그 현지 교회를 도전하고 북돋우고 그러니까 계속 그 현지 성도들이 전도하고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하고 또 이제 큐티, 지금 요한복음으로 큐티를 아랍어로 해서 또 아까 또 막 장로님, 제가 너무 죄송했는데 아까 장로님 얘기를 다 드려야 되는데 볼 일이 있어서 못 들어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음받게 되면 정말 온 세계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보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이 보입니다.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 농어촌 선교, 우리 사회선교 팀에서도 농어촌에 가면 이 다문화 가정들,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다고.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고. 저 완도, 진도에 가면 보니까 하도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완도에만 이주민이 3,500명이 있더라고요. 진도에 2,000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케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알거든요. 이주민들은 너무나 이 마음이 겸손해져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본국에서는 그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다가가면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얘기를 들어줍니다.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일할 곳이 너무 많고 추수할 곳이 너무 많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정말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회복되고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토록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끌어안아 주셨던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다시 식어진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